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축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그리고 100m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의 해야 될 몫은 경기 규칙을 먼저 잘 숙지하고 그 경기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경기 규칙을 위반하고 경기를 했을 경우에 얼른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좋지 않은 오히려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을 했잖아요.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죠? 기억 안 나죠? 한참 지났으니까,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벤 존슨이래요. 1988년 우리 여기 대학생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태어났네요. 근데 이제 벤 존슨인데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약물 복용이었어요. 약물을 복용하고 뛰어서 실제로는 1위로 골이 냈지만 잠깐 동안 사진 촬영도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도핑 테스트를 한 결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실격 처리가 됐어요. 자, 경기는 잘했는데 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투병 생활을 해서 암이 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이클에 도전했는데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인 프랑스의 사이클 대회를요 무려 7년 연속 재패를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 살아있는 전설이 됐답니다. 그런데 약물 복용으로 나온 기록이라고 해서 몽땅 말소가 됐대요. 그렇죠. 경기의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상이 주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줘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1904년 참 어이없는 일인데 제3회 올림픽 때요, 마라톤에서 1위로 골이 난 사람이 프레드 호프랍니다. 그래서 1위로 골이 내서 금메달도 받고 영광도 얻고 사진 촬영도 하고 다 했는데 며칠 뒤에요, 중간에 버스 타고 움직인 사실이 발각이 됐어. 결국은 박탈당했대요. 어떻게 이 당시에는, 요즘은 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가능했나 봐요. 예. 중간에 버스 타고 갔다고. 예. 1908년 런던 올림픽 그 마라톤 경기에서 계속 1위로 달려오던 사람이 이탈리아 도란도 피에트라는 사람인데 결승점을 270m 앞두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일어서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켜보는 관중이 안타깝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 부축해 주기를 막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관 두 사람이 옆에서 좌우에 부축을 해서 결승점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논란이 돼서 나중에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타깝긴 해도 옆에 누가 도와줘서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경기 규칙이 그렇죠. 혼자 자력으로 해서 들어가 골이 내야 금메달이 되는 거지. 어쨌든
경기에는 규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기 규칙을 잘 숙지하고 그 규칙대로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영광도 주어지고 상도 주어지고 거기에 어떤 모든 것이 주어질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주의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신앙의 경주의 규칙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잘 아는 거예요. 규칙을 잘 알아야 그 규칙대로 경기할 때, 그 규칙대로 신앙의 경기를 바르게 행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면류관 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법이라고 비유한 말씀이 많잖아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의 규칙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명령이다. 그 다음에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했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의 책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은 지킬 때, 법을 지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평안과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법을 어기면 항상 손해가 오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겼다. 딱지가 날아오죠. 그리고 어떤 물질의 손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가 되고 몇백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는 어떤 손해가 오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고통이 따르듯 물질 손해든 정신적인 손해든 어떤 것인지가 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말씀을 잘 지킬 때,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평안과 질서와 모든 것이 유지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을 때, 그걸 어겼을 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어떤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 119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에 또 율례에 또 어떤 계명에 어떤 규례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쭉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에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여호와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로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주의 법도라고.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도 주의 법이라고 했고 7절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29절에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계속 법도 법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찾아보죠. 자,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거기 평안과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거기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법의 테두리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건 그걸 어겼을 때, 그 말씀의 테두리 밖에 넘어갔을 때는 손해가 오도록 돼 있고 양심의 고통이 오도록 돼 있고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고 반드시 그런 겁니다. 왜? 법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기자는 경기의 규칙 안에서 이제 경기를 하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죠.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1600년 동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지라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밖에, 기록해 주신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거기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자, 이사야 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자, 이런 말씀이 많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의 시기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은 같이 읽고 21절,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마땅히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의 바른 걸음을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 빛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강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빛으로 인도되고 원만한 강명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밖에 넘어가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여기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정령이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이 어딜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지옥이죠. 자,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구원 받아도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말씀하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건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 더하고 빼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높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말씀의 한 획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글을 보면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글자를 이루고 있는 한 획을 하늘과 땅 천지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글자 하나의 획을 거기다 비교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할까요? 이 천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다 높여놨잖아요. 말씀을. 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또 찾아보죠.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제가 있고 제가 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보다는 제가 입으로 낸 말은 제 아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낸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밑으로 원래 말씀이 내려와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위에 높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입 밖에 낸 그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스스로 의거되어서 붙잡혀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 위에다 높여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높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높여야 될까요? 특별히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높여야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을 높이 높여 놓으셨다면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내가 그 말씀 아래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 아래로 내려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들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굉장한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을 신이라 그랬어요. 왜 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물론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34절 35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것은 성경은 피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바로왕 앞에서 신처럼 여김을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 전한다는 의미에서 모세는 바로에게는 신이었어요.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신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재판하니까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신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위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과연 내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높아져 있을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신이라고 했을 정도고 말씀의 한 획을 예수님은 천지하고 비교했을 정도라면은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말씀을 하셔도 성경 얘기 외에 다른 거 안 하시겠죠?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다면 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얘기 하실까요? 성경에 기록해 준 그거 그대로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으로 높이고 말씀의 완전성을 믿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자기 삶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을 살짝 넘어가는 그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복잡한 것을 얽매이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게 될 수도 있어요.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12편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겠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중에는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말씀도 있고 덜 가까이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평생 다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은 이렇게 말했죠. 잠언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건너뛰어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면서 부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왜 사람이 말씀에 더할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육신에 이렇게 편리한 것을 쫓아서 육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걸 빼버리잖아요. 알면서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오도록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법궤를 매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제사장이 매라고 했는데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면 처음에는 문제 없는 거 같죠. 시간 지나가니까 이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궤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사실 그 법궤가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온 게 말씀 기록 밖에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얼른 보면은 매고 싣고 별 차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어쨌든 옮기면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안 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한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다윗성으로 이끌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법궤는 레위기에 매라고 했는데 여기 수레에 실었어요. 그것도 새 수레,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아마 수레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걸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뺀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이걸 위해서 선별된, 뺀무리는 아주 선별된 무리죠. 3만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는데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소들이 펄쩍 뛰니까 이 벗개가 실렸는데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우사가 탁 대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우사를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일단은 매스매 문제가 안 돼요. 술에 실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사는 왜 문제가 됐겠어요?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벗개가 20년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자녀다 보니까 처음에는 벗개를 아주 신성하게 거룩하게 아마 놀랍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벗개 주변에 얼짱얼짱거리다 보니까 벗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사실 우사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딱 치시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자, 매라고 할 때 이 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술에 딱 싣고 옮기는 말씀의 기록에서 딱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딱 벗어났을 때 처음에는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치시니까 죽었잖아요. 성경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22절에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차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은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잖아요. 이 원래 향단에 드리는 불은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물론 거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70명의 장로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에 같이 교제하는 것에 나답과 아비후도 참여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기 접고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앞쪽에는 이제 제물이 되어서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피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갔지만 피가 드려지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9절,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서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 함께
같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피가 뿌려져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교제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나다과 아비후도 존귀한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만 다른 불을 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 다른 불을 담아드렸을까요? 이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취한 거예요. 아마 술이 취한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잖아요.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다른 불을 담아드린 겁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마셔서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는데 틀림없이 말씀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심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잖아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동시에 뭐가 될까요?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을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세상 것에 취하면 그게 흐려진다니까요. 그게 약화됩니다. 그러면 무심코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겁없이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다가 붙잡혔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왜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 날 쉬라고 했으면 쉬어야지. 안식일 날 나무하라 그러는 거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찾으셨으면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답이 내려오기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걸 교훈받자면 복음을 완성해 놓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건 뭐예요? 행위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나무 한 짐 해놨으니까 이제 편히 쉬려고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려는, 그건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내려오면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려왔는데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젊을 때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신앙의 경기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해야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